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예배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지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다시 힘을 공급받아서 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고 주의 위로, 소망, 약속,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요시야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성경에서 요시야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요시야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던 왕은 딱 3명이 존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를 들은 왕이 수많은 왕들 가운데 3명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요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칭찬과 함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는 칭찬을 들었던 왕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요시야만이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는 이유가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요시야가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하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요시야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최고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텐데 그 유월절 가운데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최고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칭찬들었던 왕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칭찬들었던 세 명의 왕인데 이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남쪽 유다 사람만 모여서 드린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예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 예배를 최고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참 멋지게 잘 지켰는데 요시야의 유월절이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짠하고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기 때문에 최고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본문 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이 되게끔 하고자 이렇게 제사장들을 격려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못 드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드렸어요. 이것을 보았던 들었던 간에 요시야는 이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유월절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자는 거죠.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결치 못함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유월절 전에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구별시켰던 겁니다. 거룩하게 그들의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레위인들도 유월절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토록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요, 제물을 잡는 일입니다. 이런 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 하더라도 7절 말씀을 보면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3만 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숫소가 3천 마리. 어디 요시야만 제물을 드렸습니까? 방백들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방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양이 2,600마리, 숫소가 300마리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도 드리는데 고나냐,
또 스마니아, 느나넬, 하사랴, 여이엘, 요사밧 이들도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 5,000마리, 수수가 500마리 이렇게 드렸으니까 얼마나 제물이 많습니까? 이 많은 제물을 제사장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았어요. 그러려면 그들도 성결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것까지 보았던 겁니다. 이것까지 성결하게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절기를 지킬 수 있구나 해서 그렇게 레위인들도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요시야는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이와 같은 요시야의 철저한 준비,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월절 제사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예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 역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지만 제사장들이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에는 첫째 달 14일 그날이 사실은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 14일로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예배자들이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요시야가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결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게 지지 않으려고 깨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이후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더불어 같이 생활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주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늦어도 토요일 밤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그래서 용서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려면 피곤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 시간에 약속을 잡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토요일 오후 시간에 밤 저녁 시간인 약속을 잡지 말고 주일 예배 때 피곤치 않도록 피곤해서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상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이 들잖아요.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가족끼리도 토요일은 좀 배려를 하고 조심하고, 성도들끼리도 토요일은 좀 배려를 하고 조심을 하고, 그런 모습, 이렇게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신다면 어떻겠어요? 나를 예비하려는 예배자가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헌금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일 헌금은 늦어도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헌금할 때가 되었다고 그때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그렇게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혹 11조를 드려야 된다면 늦어도 그 11조를 토요일 날 준비하십시오. 더 빨리 준비하면 좋지만 늦어도 토요일에는 준비하십시오. 감사헌금을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이유를 묵상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감사헌금 봉투에 적으면서 토요일에 그렇게 한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가, 이런 준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준비된 예배인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뿌리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토요일 오후 시간, 토요일 밤 시간들을 절제했는가. 이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지요. 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 생각지도 않고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던,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드렸기에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요시야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지켰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배를 해서 안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니에요.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잔멸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귀한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소들은 남겨두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핑계하죠? 이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면 기뻐하실 거야.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사울왕은 책망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자기 생각을 쫓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내 계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에요. 우리란 다른 분이란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예배자라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 예배자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겁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최고의 칭찬을 듣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요시야는 예배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처소에 있었고 문지기들이 강분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문지기들은 문에서 직무를 감당함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온전한 유월절 예배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보면 15절이 밝히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분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잡는 일을 했습니까? 만약에 노래하는 이 레위 사람들,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레위 사람들이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다른 레위 사람들이 제물을 잡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노래하는 자들도 제물을 잡아야 돼요. 문지기들도 제물을 잡으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찬양을 드려야 하는 직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문 지키는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월절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레위인들로 철저하게 준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멈추고 제물을 잡으러 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문지기들이 문 지키는 일을 중단하고 제물을 잡으러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유월절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최고의 절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면, 만일 문지기들이 역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부정한 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이끌지 못했다면 요시야의 예배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예배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자는 찬양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예담 찬양단은 찬양단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기도 담당자는 기도 담당자로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으로서,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서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담당자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예배가 되죠? 그냥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뀌겠죠. 예배는 드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아니잖아요. 헌금위원, 안내위원이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대, 예담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들이 자기 몫을 감당해 줄 때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연습에 참여하지 않고 주일날 찬양대, 찬양단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찬양은 드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온전치 못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감당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헌신의 몫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예배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예배자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에 대한 책임, 예배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예배자로서 주어진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건가요? 시간이 나면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태도인가요? 헌금위원이고 안내위원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 내가 시간이 나면 감당하고 못 오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못 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흘러가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십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꼭 인식하면서 예배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철저히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점검해보고 부족했다면 다음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드려서는 안 돼요. 성령이가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드려야 돼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자들이 맡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설교자로 주어진 게 얼마나 영광인가요? 기도자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헌금위원으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지고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 격려, 소망,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능력 부어짐,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